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들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부부가 되자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정성스럽게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식을 하는 사자가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니까 꼭 참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또 살코기를 소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소는 먹을 수 없으니 꼭 참고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한계가 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대화하는데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풀을 주느냐? 나는 풀을 먹어야 하는데 왜 고기를 주느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둘은 끝내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헤어지면서 하는 두 존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과 버금갈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13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는 마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된 25살의 지경은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왕국도 그 여파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지요. 그는 산당 제사 우상을 섬김 얼마나 심했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였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너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가족묘에도 묻히지 못한 불행한 왕입니다. 안 좋은 사례를 남긴 왕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씀할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소와 사자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여. 근데 한두 가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행위가, 모든 일이, 모든 사건 처리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대로 살아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점령하러 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다. 믿음으로 서야 한다. 정직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한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갔던 배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 아비오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엔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로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타락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점에서 늘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상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를 믿음의 사람에게 주세요. 나보다 못하는 믿음을 보면서 위로받지 마시고 나보다 성숙한 믿음을 보고 도전받읍시다. 꿈을 꿉시다. 주님,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위기입니다. 내적으로는 크게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복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경영 철학을, 경영의 모델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이냐? 히스기야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같이. 여러분, 성경은 항상 평가할 때 열왕기 상하에, 역대기 상하에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아니면 다윗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 두 가지 평가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다윗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붙잡을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바라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이스라엘의 별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주여, 저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윗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윗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곳곳에 만들고 솔로몬 성전의 예배의 문을 닫아 버렸지만 그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복 있는 길을 갑니다. 은혜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의 조상 다윗을 롤 모델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높이를 믿음의 사람에게 두세요. 기도의 사람에게 두세요. 그래야 우리도 자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기준은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근데 그가 유언을 할 때 열왕기상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델입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어디로 가야 형통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다윗이 영적 초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공을 부러워하고 나도 성공을 꿈꾸고 성공의 롤 모델을 찾기는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제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좋다. 오히려 저는 이유를 듣고 야, 좋겠네요. 저도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 복 있는 믿음이지요. 잘 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라고 불리었느냐? 그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기준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쫓아가 봐야 승리할 수 없는데 믿음의 롤 모델이 바로 되니까, 따라가니까 그도 은혜의 삶이 저절로 열리더라. 저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간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쫓아가며 바라고 기대하고 영감을 7배나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년이었던 룻은 그 시어머니의 믿음 나오미를 보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고 다윗의 증조무가 되고 메시아의 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높이를 올리세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은 40대의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음의 사람한테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 링컨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 라고 그가 국가 경영의 원칙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며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시다.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어서 어렸을 때는 나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김구 선생님이 참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을 하나라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그 열정이 그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따라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무후무한 자가 되는 이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혁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정직했느냐. 그는 잘못된 것은 깨닫는 순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아니, 혁신을 했습니다. 어떤 혁신을 했는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산당을 제거했다. 여러분,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토착신을 섬길 때부터 있던 신이었는데 그들이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을 때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 될 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전이 완성된 데에는 그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전히 성전이 있음에도 가까우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산당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8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0년만 돼도 그 가치관이 정착이 되는데 근 1000년의 세월이 됐으니 이것을 부순다 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반발이 따르는 일입니다. 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부숴라. 우상을 깨트려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했다가 뭔가 변절되어 버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파에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이 글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성경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나셨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 거구나.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산당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떠나보냅시다. 버리게 되십시다. 누굴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더 위대한 것은요, 놋뱀을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풀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모형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8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에 있는 법궤가 국보 1호라면 이 노뱀은 국보 2호야.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는데 어느 날인가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보는 자마다 기적을 맛봤어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800년 동안 국보 2호를 보면서 노뱀을 보면서 야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에 능력이 있어. 근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건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불의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국보 2호라 할지라도 부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노스단, 노조각이다, 구리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면 부사아프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섬겨왔던 백성들이 노조각이야 했을 때 얼마나 반발심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노조각이야.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세운 우상, 주상을, 목상을 깨트릴 때 아버지의 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동사신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 히스기야의 동사신앙이 네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제거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부수고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으며 노뱀을 부수고 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동사신앙입니다. 명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사신앙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욕심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찍고 부수어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따라갑시다. 우리 안에도 누구나 노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뱀은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하고 부수고 찍고 깨트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봐야죠. 예배라는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려야 한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가족이 한 일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의복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몸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말한 곳으로 가자. 여러분 35장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믿음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제거하고 깨부시고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할 때 적지 않은 저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얼마나 많은 백성의 반발과 호족 세력들의 반발과 자기 친인척의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 친인척이 아닌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 부럽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숨겨진 막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통하기까지 지킨 히스기야의 믿음이, 히스기야가 치른 대가가, 히스기야의 결단이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 히스기야의 롤모델이었던 다윗은 사무엘 하를 보면 비슷한 문장인데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조그만한 나라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롤모델인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